우리는 그동안 6주 동안에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들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소아시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유배를 patmos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우리 지도가 있으면 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patmos섬이라고 하는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약 96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옛날에 우리가 섬으로 유배를 시켰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요한을 유배를 시켰는데 96km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그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던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면서 그가 1년 6개월 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소아시아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써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 7교회에만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 버가모의 교회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버가모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역들을 합해서 버가모 교회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개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1장의 내용은 내가 본 거, 그래서는 계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의 내용은 이제 지금 이 현장에서 있게 되는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보았던 지금 교회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감추었던 일들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뭐냐? 심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1장 1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 계시를 예수님에게 맡겨주시고 그 예수님은 그의 종이었던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가 지금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히라고 하는 것은 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리고 아주 긴급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들에게 일어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세요? 여기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이것을 모를 경우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계시를 멸시를 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로 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사건, 그리고 내가 그 본 모든 것을 갖다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보고 여러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이 아침의 음성을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분별하시는 가운데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4절 이하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 수신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로 갑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아시아 7 교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그 충성된 주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7 교회에 이 복음의 서신을 보내노라. 수신자가 지금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구체적인 우리들의 현실에 관한 말씀이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주 동안 소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에 주시는 그 편지를 갖다가 함께 묵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전의 설교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교회의 현실은 이렇고 어떻게 살아라, 또 어떤 말씀을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만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여러분 찾으시고 또 여러분들 줄을 치시고 그리고 그 옆에 또 기록도 하시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우리 24절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그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심판이 뭐게 되냐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죄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과를 얻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그 본문이 3장 24절이 핵심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4절 함께 보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여기에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사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거기에 두고 두루 도는 불칼을 거기에다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에덴 동산 천국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쫓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잃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달라진 존재가 되어진 것은 죽음이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고 더 이상 나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잃어버렸던 그 생명에 우리들이 접근하게 되고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 이 옆에다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였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12가지 10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완전수, 동서남북.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3과 4는 하늘과 땅의 완전수인데 3 곱하기 4가 12죠. 그래서 12제자, 12지파. 그런 것처럼 여기에 12가지 열매, 하늘과 땅에서 온전한 그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모든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예요? 상처였습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열매는 상처였는데 그 모든 것을 치료하게 됩니다.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이 저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죄의 싹스로 사망을 얻게 되었는데 다시는 그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영원히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회복되어, 그리고 그 영광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드러내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다가올 우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오늘 지금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광을 가리던 삶에서 오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동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계시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죠.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셔도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제 한번 같이 보시 바랍니다.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여기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8절부터는 서문학교회입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역시 서문학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버가목교회입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로 갑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로 갑니다. 두아디라 교회 2장 29절입니다. 29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에는 사대교회입니다. 3장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3장 13절로 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입니다. 3장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죄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경고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주님은 나를 아시죠? 내 마음과 내 사랑과 내 충성과 내 헌신을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우리들이 함께 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수고, 너의 행위, 그리고 너의 인내 내가 알아. 또 3절입니다. 3절 끝에 보시면은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또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문학교에 보시면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뭐라 그러셨어요? 알거니와. 너가 당하는 환난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당하는 그 궁핍, 그 괴로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네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는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네가 사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도 알고 너의 마음도 알고 너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형편도 내가 다 아노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오늘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오늘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못 볼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무당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간증을 하셨던 간증 집회 기억나시죠? 근데 그분이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는데 30%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는데 그들이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영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 그 옆에는 귀신이 늘 같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같이 들었던 말씀이었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귀신이 그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그에게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노예가 돼서 오늘 그가 점을 치러 오고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만나보니까
신 중에 제일 무서운 신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신 중에 제일 무서운 신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당으로 여러분 한 달 수입이 1억이 넘는다잖아요. 이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이상 무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금, 여러분, 얼마나 그가 많이 냈겠습니까? 그만큼의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못 버는 복음 전도자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심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믿음이 분명하셔서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아노라 그렇게 합니다. 19절 2장 19절 두 아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어떻게 하노니?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지고 있음을 이렇게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2장 3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계속해서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에서,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천국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는 7교회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게 되죠. 그 방법이, 자, 여러분 2장 7절로 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잃어버렸던 생명,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이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기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메시아의 모델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오니즘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모델은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꿈꾸는 나라의 모델도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받은 복을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그가 이기는 복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요, 가정에서는 어떤 멸시를 받았죠? 별 볼 일 없는 놈, 꼴찌, 막내, 이런 식으로 멸시를 받았던 삶이었습니다. 그가요, 이제 골리앗을 이겨서 그가 나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울왕이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는 충성했는데 그에게 다가왔던 것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어쩌면 왕의 수혜를 다 받게 될 텐데 아들이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식이 여러분 재산을 갖다가 이제 부모에게서 뺏기 위해서 강제로 오늘 이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부모님이 자녀 때문에 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여러분 참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이 그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 다른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삶으로서 우리들은 참 좋은 모델로 생각하지만 다윗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의 삶에 격동이 없었던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다윗이 받은 복은 무엇이었냐면 이기는 복이었습니다. 그 이기는 복을 받았을 때 이 꼴찌로 멸시받던 가정에서의 그 컴플렉스, 그리고 충성을 했는데 죽이려고 하는 배신, 그렇게 믿었던 우리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었던 그 외로운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기는 복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이었기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이기는 복이었기에 여러분 그의 삶은 역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7 교회가 다 지진으로 여러분 지진대 안에 있었던 교회들 아닙니까? 7 교회가 모두 다 우상 숭배로부터 늘 유혹받던 그런 장소들 아니었습니까? 7 교회가 부라고 하는 세상적인 유혹에 여러분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속도시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도시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세속도시를 세속도시로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실망하지도 않게 되고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되는데,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는 바로 이기는 복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승리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2장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법은 뭐였냐면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지난날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요, 오늘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나온 내 고집의 삶에서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2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2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2장 16절 버가목 교회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면,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2장 22절 버가목 교회입니다.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뭐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뜨뜻미지근하지 않은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열심을 내면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기는 복을 받으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서문학교에 10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자,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잠깐만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 가운데 있고, 너희가 억울한 가운데 있고,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시적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시적으로만 허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네가 여기서부터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룰 수 있는가? 죽도록 충성하라. 처음에는 이기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충성하라.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고 누리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이기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충성하라.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케냐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요, 케냐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우리 감리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래요. 자기가 선교사가 돼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거기서 내가 한국이라든지 세계로부터 후원을 잘 받아가지고 못 살고 그리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잘 연결시켜주고 공급해줘서 잘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열심히 사역하면서 한국과 케냐를 갖다가 브릿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역하던 그 마을에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본인이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죽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았는데 자기 마음에 이 아이가 구원을 받았을까? 문득 그런 질문이 자기에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 갔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국에서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들 못 먹는 사람들 한 끼라도 더 먹이려고 참 잘한 일이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들에게 교회를 지어주는 거 참 잘한 일이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교육비를 대줘서 교육받게 해주는 거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죽은 아이를 내가 들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 그 마음이 그에게 확 밀려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한 끼 잘 먹게 하고 저에게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사역에 더 집중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 목회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를 갖다가 이번에 집회에 있었던 동안에 그 감리사님 중에 한 분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으로 수고도 많이 하시죠.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주차봉사위원으로, 또 식당에서 우리들에게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시냐고 참 얼마나 애를 쓰세요. 그런데 오늘 그 선교사님의 얘기처럼 우리들이 사역이 아니라 복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섬기는 이유요,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누리지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면 오늘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요, 지옥도 실제요, 하나님의 보상도 실제요, 하나님의 심판도 실제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성찬 가운데 여러분 이기는 복이 임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이제는 돌이켜 복음의 사역으로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